지금 우리 호세아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북이스라엘 왕조가 지금까지 살아오며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지난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애굽에서 자유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며 살 수 있었던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바알을 섬기고 도리어 하나님께는 감사하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북이스라엘 행실을 음란으로 규정하시고 음란한 고매를 보여주시면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본 내용입니다. 오늘은 예고된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자기 백성을 부르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14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타이르겠다. 내가 그를 타이르겠다. 이 말은 이렇게 꽉 닫혀버린 문을 내가 가서 넓게 열어주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가서 다정한 말로 그 사람을 설득해서 돌아오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죠. 죄악으로 인해서 떠나간 음란한 고멜과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타일러서 다시금 돌이키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의 죄란 뭐냐? 알지 못한 죄입니다. 알지 못한 것. 또 무지한 죄와 기억하지 못한 이 망각의 죄죠. 이러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 안에는 하나님의 설득의 목적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설득의 목적. 여러분 무지한 자들에게는 알려주는 것이 설득입니다. 그렇죠? 뭘 몰라요. 그러면 가르쳐줍니다. 그게 뭐예요? 설득하는 겁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자에게 기억나게끔 다시금 되새겨줍니다. 그것은 뭐냐? 그 사람을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죄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설득해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기 위해서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설득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득하신다는 건 뭐냐? 타이르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잘못한 일에 대해서 꾸지람을 하죠. 꾸지람합니다. 그 전에 경고부터 합니다.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식당에는 조용히 앉아 있어야 된다. 집에서는 소리 지르지 말아야 돼. 나쁜 말 하면 안 된다.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이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벌을 주죠. 너 저희 가서 손 들고 벽 보고 서 있어. 다 하는 거죠. 그렇죠? 저희들도 애들한테 많이 시켰습니다. 벽 보고 손 들고 서 있어. 면벽 수영을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야기하죠. 야, 엄마가 너를 이렇게 하는 것은 네가 위험하니까, 네가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엄마가 너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를 설득합니다. 그것이 뭐냐? 사랑이다. 사랑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설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알면서도 기억하지 못하고 무지해서 죄를 범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이제 완전히 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다시 설득하겠다라는 말이 내가 타이르겠다라는 이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누구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뭘로 설득할까요? 말로 설득합니다. 말로. 솔로몬 시대 이후에 남북이 갈라지면서 남북이 다 악을 행했습니다. 남쪽도 악했고요. 북쪽도 악했습니다. 근데 남유다는 그래도 가끔 가다가 선한 왕들이 간혹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혁을 하면서 돌아서려는 노력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처음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왕까지 계속해서 그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상을 만들고 바알을 섬기고 바알 신 앞에 모든 것을 갖다 바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해서 자기들 땅에다가 황금 송아지 신전을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금 폐물을 가지고 바알을 섬기면서 바알 신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런 그 남북에 타락하고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첫 번째 일이 뭐냐?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말로 설득하게 한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죄다. 이렇게 살지 말고 돌아서야 된다. 라는 것을 말로 설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가서 말로 계속해서 설득한 거예요. 외친 겁니다. 예, 설득이죠.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다라는 이 사실을 연결시켜 주려고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설득하고 이방인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뭐 하는 일일까요? 여러분들을 설득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하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말로써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설득의 첫 번째는 말로써 하는 거예요. 말로써. 그뿐 아니라 설득함에 있어서 또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시느냐? 이적을 보여주시고, 이적. 하나님께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의 노예 생활하면서 희미해져 버렸던 그 잊어버렸던 여호와를 다시 기억하고 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설득하시려고 보여주신 것이 뭐냐? 기적이에요. 기적.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건져내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보이십니다. 또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것을 이렇게 각인시켜 주시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실 물 없어요. 원성하며 마실 물 주고 먹을 것 없어요. 그러면 하늘에서 메추라를 내려주고 다 그런 기적을 보여주는. 또 가나안을 정복할 때 우리는 저 앞에서 메뚜기 같다 라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들과 전쟁을 치르게 합니다. 전쟁을 치를 때 아주 불가능한 방법으로 승리를 주십니다. 이 기적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설득시키는 과정, 이적을 통해서. 사도 바울 역시 말로써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로써 구약의 메시아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다. 말로 해서 안 되니까 또 이적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설득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렇게 말로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적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북이스라엘 향한 설득의 방법은 뭐냐? 아픔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픔을 통해서 설득하시겠다는 겁니다. 아픔을 통해서. 14절 말씀해 보세요. 거기 보시면 내가 그를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겠다. 15절에서는 거기서 이것은 어디입니까? 거친 들에서. 이 거친 들에서 포도원을 주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 여러분, 거친 들이라는 것은 외적으로 볼 때 광야를 이야기합니다. 당시 시대 광야. 그 광야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막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의 아픔과 괴로움이 있는 그 현장을 광야로 이야기합니다. 결국 아무리 말로 듣고 이적을 목격해도 뭐가 안 되느냐? 체감하지 않으면 사실 설득이 잘 안 됩니다. 우리가 듣는다고 되는 것 아니고요. 이적을 본다고 다 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을 내가 체감할 때 우리는 설득이 되는 거죠. 우리 인생 경험 중에서 가장 좋은 경험은 무슨 경험일까요? 실패의 경험입니다. 한번 실패하고 나면 그 실패의 경험 때문에 좀 더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안 된다, 그러면 큰일 난다, 어려워진다 말을 해도 잘 듣지 않습니다. 근데 막상 그 고통의 순간을 만나게 되면 그제서야 후회하고 돌아서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타이르시는 방법입니다. 타이르시는 방법.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해 보시면 거기서 어디죠? 거친 들에서 비로소 이렇게 보여서 듣고 아는 자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셔서 그들을 돌이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듣고 아는 자들이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되면 그것이 뭐가 될까요? 복이 되는 겁니다. 복이. 왜냐하면 고난과 고통의 광야가 우리의 지식을 확신하는 순간이 되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의 그 광야가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던 그 지식이 체험이 되어져서 확신이 되는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지하면서 고난과 고통의 순간을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절망의 수렁으로 깊이 들어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에 대한 확신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든지 아니면 절망 가운데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근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습성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우리는 고난을 만나고 고통의 순간이 있어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더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더라라는 것. 그 속에서. 여러분 창세기 46장에 보면요. 야곱의 가족들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의 생존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야곱의 입장에서 좀 마음에 깨리낌한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조 때부터 들어왔기 때문이죠. 이 땅을 떠나지 말아라. 여기가 약속의 땅이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늘 들어왔기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야, 애굽으로 내려가도 괜찮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다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야.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 믿고 야곱은 자기 가족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부터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400년이 지납니다. 그날이 속히 오지 않습니다. 곧 갈 줄 알았는데 하루 1년 지나 2년 지나 10년 지나 100년 지나도 안 되는 겁니다.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거의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에이 그냥 여기서나 잘 살아보자. 여기서 잘 적응하고 살아보자. 그런데 정말로 구원자가 등장했어요. 누굽니까? 모세가 등장한 겁니다. 이 모세가 갑자기 등장했어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가 3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래서 애굽으로 가라. 그래서 모세가 처음에 거듭거듭 이렇게 좀 사양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갑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서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 장로들을 만났어요. 그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나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장로들이 처음에 잘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 앞에 행한 것이 뭐냐?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이적. 이적을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겁니다. 믿었다. 알고 있던 것을 이적을 통해서 믿고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알고 이적을 본 것으로 끝나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근데 무엇이 주어져야 되느냐? 우리의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체험. 근데 사람들은요. 육체적인 고통이 주어지면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잊어버리는 우리의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육체적 고통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바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다음 장 5장에 가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갑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가 히브리 사람들을 보내지 않겠다. 그러면서 노역을 더욱더 힘들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노역이 더 힘들어지니까 처음에는 자신들이 이끌어 나가겠다는 것을 보고 이적도 보고 믿습니다. 경배했던 사람들이 바로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서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망.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과 의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가나안으로 옮기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어디로 이끄셨는가 하면 광야로 이끌어내신 거예요. 광야로.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40년을 돌고 돕니다. 돌고 돌면서 여기서 본 것이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원망하다가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일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광야 시대입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고 있던 알지 못해서 무지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시는 과정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이 말씀을 설득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이적도 보이시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체험케 하시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서 광야에서 무엇을 받습니까? 율법을 받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이제 알아가요. 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죄가 되는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받습니까? 성막을 받습니다. 아,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어떻게 해결할까?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성막으로 나아가면 되는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이루어졌을까요? 광야의 고통의 시간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과정을 거칩니다. 신앙이 성숙해 가는 과정 속에는 이러한 과정을 쭉 거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종교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을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몰랐을 때는 무지함 속에 살지만 예수를 알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모르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되는 거고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예.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한 가지 더 있죠. 그게 뭡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예. 광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겠다 이 말씀하거든요. 타일러 쓰면 식당으로 데려가서 맛있는 거 먹여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거친 들로 가시겠다. 내가 너희를 이 광야를 통해서 설득하겠다라는.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악월골짜기도 지나게 한다. 악월골짜기.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악월골짜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월이라는 말의 의미는 괴롭다라는 의미입니다.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악월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곳이 어디냐면 여호수아서에서 처음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첫 번째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이 여리고성과의 전쟁입니다. 여리고성을 쳐야 되는데 너무나도 견고한 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야 그러면 성을 돌아라.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소리 질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했습니다. 다 돌고 소리를 질렀더니 성이 안쪽으로 확 무너져 버렸어요. 들어가서 그냥 거저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승리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호와께 바쳐야 되는 물건을 살짝 훔칩니다. 살짝 훔쳐서 숨겨놓죠. 그것 때문에 그 가족과 더불어서 처형을 받게 되는데요. 그 승리의 기쁨이 채 가시도 전에 아단을 죽여야 되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고통스럽죠.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정복 전쟁이 끝나서 기뻐하는데 한 사람을 돌로 처형하는 처형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 괴로움이라는 것이 악월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이제 너를 괴롭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모인 군중들이 돌로 들어서 칩니다. 그리고 그 죽은 시신 위에 돌 무더기를 만들죠. 그리고 그걸 명명하기를 괴로움, 악월, 골짜기다라고 명명한 데부터 이 악월 골짜기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악월 골짜 그러면 절망과 죽음의 상징입니다. 황폐함의 상징입니다. 예. 뭐 악월 골짜기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골짜기 그러면요 상징적 의미가 뭐냐 죽음이고 실패고 절망이고 뭐 번민이고 고통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른 뼈다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어디 있느냐 이 골짜기 안에 있더라.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골짜기로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골짜기 갔더니 뭐가 있어요? 마른 뼈들이 누워 있더라. 시편 23편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를 우리가 가게 되는데 그 골짜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소망의 문으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거친 돌로 데려가시고 악월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시겠다. 이 말씀은 이사야 65장 10절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샤론은 양떼 우리가 되겠고 악월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서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겠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절망의 골짜기 있다고 해서 고통의 골짜기 있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비참한 상태로 끝나버리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그 악월 골짜기 내가 지금 악월 골짜기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그 골짜기가 나에게는 소망의 문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몇 주 후에는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고 성금요를 지내고 그 다음에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고난주간이 뭘까요? 고난주간이 바로 악월 골짜기입니다. 성금요일이 악월 골짜기입니다. 그럼 부활주일은 뭘까요? 그것이 소망의 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월 골짜기에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소망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제나 악월 골짜기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찾고 여호와께로 돌아갑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우리는 그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라 절망의 골짜기가 아니라 도리어 소망의 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회복됨의 기쁨을 통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5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그가 거기서 응답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기서 또 거기서라는 말이 나오죠. 거기서. 이 거기서가 어디입니까? 거친 들과 같은 곳에서, 악을 골짝 같은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대한다. 하나님께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화답하고 노래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데요.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단순한 노래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주일날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악골골짝 같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자로 세우신 것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응대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노래 못해도 괜찮아요. 노래 못해도 가사만 봐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콘서트 같은 데 가면 노래를 따라 합니까? 못하죠. 그렇지만 어때요? 너무 기쁘고 좋잖아요. 그렇죠? 그 가사의 내용 때문에 눈물도 흘리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를 못해도 하나님 앞에 가사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대한 응대의 방식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홍해라는 아골골짜기를 지나왔습니다. 아골골짜기 지나왔어요. 승리해 주신 그 하나님을 아골골짜기 지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해방이 됐습니다. 자유하게 됐습니다.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뭐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찬양하는 일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질병과 죽음의 아골골짜기를 지나는 영혼들을 살리십니다. 앉은 맹인을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래서 노래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는 유익이라. 고난으로 인해서 율례를 배웠고 주의 법이 천천 금은보다 귀함을 알았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골골짜기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절망의 골짜기일 수 있고 좌절의 순간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은 영혼이 새로운 변화를 얻는 것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광야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고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소망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광야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러나 고통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나 그렇죠. 우리를 거친 들로 이끌어내셔서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설득하는 방법입니다. 방법. 어떤 분들은 그래요. 광야 같은 허허벌판에 내몰린 듯한 그런 기분이 들 때 낭망하고 좌절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그렇게 했거든요. 엘리야도 광야로 도망했어요. 절망 가운데 도망했습니다. 광야로 내몰렸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절규하며 죽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아골 골짜기에서 이 엘리야에게 새로운 소망의 문을 열어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기력을 다시 회복하고 가서 사역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광야로 끌려가고 아골 골짜기에 처한다 하면 도리어 여러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는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세상 가운데 뒤섞여 있을 때 참 힘들고 어렵죠. 주님을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광야로 내몰리고 아골 골짜기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사망의 음침한 그 골짜기를 지나게 되면 그 속에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볼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아골 골짜기입니다. 그 만남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중에는 광야로 내어몰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 바르게 살았고 정직했고 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이 도리어 나를 어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엘리야처럼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고백하며 광야로 도망해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에서 좌절할 것이 아니고 절망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에서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잃어버린 첫사랑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금 되찾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설득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어 가시기도 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상황, 외로움의 상황에 내어 몰린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뭐냐? 광야는 누구를 만나는 곳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과 더욱더 은밀하게 교제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로 내몰리면 어떻게 합니까? 주의 전을 찾아 올라와서 주님과 은밀하게 교제합니다. 고통의 순간이 있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에 서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서 오직 그를 의지하게 되면 이 골짜기가 변해서 도리어 소망의 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골짜기는 우리가 찾아 들어가는 곳이에요. 잘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골짜기라는 것이 하나님께 내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욕심 때문에 찾아가더라고요. 육적인 기쁨을 얻기 위해서 바알을 쫓아가고 헛된 쾌락을 얻고자 해서 육적인 만족을 위해서 아버지를 떠나서 골짜기로 내가 찾아 들어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들어서 알고 있고 이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골짜기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여호와를 보고 하늘을 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소망의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가시고 골짜기를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교만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고난인 하나님을 다시 돌아보게 만들고 간절함으로 여호와를 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될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 앞에서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고난의 골짜기에서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새로운 회복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광야에서부터 시작되고 악을 골짜기에서부터 우리가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설득함에 설득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신앙은 새롭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그를 찾을 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십니다. 광야에서도 골짜기에서도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광야에서 만나자고, 악을 골짜기에서도 함께 걸어가자고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설득하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설득당하고 또한 하나님을 응대할 차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지나간 시간들 잊어버리고 이제 지금부터 거기서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합니다. 아직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호와께로 돌아갈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광야 같은 삶에서 악을 골짜기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기회를 우리가 붙잡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첫걸음을 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성찬 예식